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 제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제목이 굉장히 재밌죠?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자존감 수업.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답게 살기 혹은 자존감을 높여서 살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삶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자기 확신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자존감에 관한 책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서 살 수 있을까? 혹은 세상에 덜 신경 쓰고 나답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하며 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이 책에서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라. 심지어 한국인의 특징인데 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공부합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학원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이 자존감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존감과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우리 한국인의 삶의 특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즉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게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혹은 타인이 원하는 삶에 내 삶을 맞추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삶이 평안해질 것이고 더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이런 책들을 읽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답게 살 수 있게 될까요? 뇌인지 과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며 임상심리학 전문가인 허지원 교수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연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앞선 책들과 좀 다른 질문입니다. 정말 자존감을 높게 가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높이 보이는 사람은 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 매일매일 위아래로 끊임없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들도 어떤 날은 기분이 바닥끝까지 가라앉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저 버티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즉,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 드는데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인 칼 프리스턴이 논문에 게재한 임상 실험을 근거로 듭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질문을 이렇게 논문에서 던집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가만히 누워 쉬고 있을 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한 겁니다. 지금 여기 어디죠? 발리죠. 물론 교회입니다. 발리입니다. 발리. 여기 관광객들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관광객들이 왜 여기 발리에 올까요?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 한국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나 좀 쉬고 싶어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쉼을 얻는 사람들, 이렇게 발리에 온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냐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쉬고 있을 때 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살펴보았더니
그 시간에도 내가 예전에 만났던 타인과의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뇌에서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쉬고 있을 때조차 타인에 대한 정보와 생각을 끊임없이 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 전에 혹은 저번 달에 혹은 어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발리에 와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떤 날에는 캄캄하고 으슥한 길 모퉁이에 버려진 장난감처럼 내 삶이 허무하고 어둡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제목처럼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죠? 처음 보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정의해서 여러분에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한다 한들 진정한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나답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사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철학적인 이 질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거나 어떤 인생 기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전래동화의 한 편처럼 이 선악과 사건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나답게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 대답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사건입니다. 강교하게 그지없는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뱀의 질문에 하와는 아담과 함께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제일 처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의 무엇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에 살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이 고치셔 주시죠. 그때 눈만 고쳐진 게 아니라 바디메오의 영적인 눈도 밝게 해주셔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죠. 아주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다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어디가 밝아져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진짜로 눈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5절에서 눈이 밝아져, 7절에서 눈이 밝아져. 동일하게 쓰인 이 히브리 단어는 파카흐입니다. 이 파카흐라는 단어는 열다, 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법상에 이 단어가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열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연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열려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열려짐을 당했는가? 보지 않아도 되어야 할 눈이 열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악의 눈이 열려진 겁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파카우, 수동적으로 열려졌습니다. 죄악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눈이 밝아진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닫혔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그러면 이들은 예전에는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2장 25절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려짐을 당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가렸습니다. 무엇을요? 자기 몸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몸을 가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뉴스에서 보시면 죄 지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정치인들. 기억이 안 납니다. 했어도 모른 척. 진실을 거짓으로 가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가려지겠습니까?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린 아담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진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악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낯으로 쓰인 히브리어 파님은 얼굴 혹은 존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던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당신과 관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파괴시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온 몸을 나무 사이에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큰 나무에 자신의 몸을 숨긴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숨겨지겠습니까?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숨으면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세계, 무덤, 지옥을 뜻합니다. 하늘에 가도 수월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동산나무에 자신의 몸을 숨긴다고 한들
하나님 앞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오히려 엎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어디라고 쓰인 히브리말 아예는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 부사입니다. 즉, 너 어느 곳에 있니? 라는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느 곳에 숨었는지 못 찾아서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는 물음입니다. 너 어느 곳에 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아담이 진짜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그곳을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 지금 날 떠나서 어디에 가 있니?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라고 기회를 주시면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물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발붙이고 어느 장소에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지금 죄악을 뒤집어 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산나무 사이에 온몸을 숨기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향해 걸어가십니까? 어떻게 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자존감을 높인다고 해도 나답게 산다고 해도 자기 합리화를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며 나를 가리기 위해 바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숨기에 바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너 어디에 있니? 너 어느 장소에 있니? 혹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지 않니?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수르가 그 고대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인데 항상 잦은 전쟁으로 원수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니느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너 복음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서 그 사람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얼굴로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파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요나도 아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배를 타고 다시스, 그 당시 제일 멀다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가 풍랑을 맞게 되고 제비를 뽑아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배의 제일 밑바닥 층에서 숨어서 홀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동산나무에 자기 몸을 숨긴 것처럼 제일 바닥으로 가서 숨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제비 뽑아 요나가 나오고 그 요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 1장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자, 뭐라고 묻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던 똑같은 물음을
그 배에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서 왔니? 너 있어야 할 자리 어디니? 너 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니? 너 이탈한 것 아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나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인 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죄악이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미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죠? 죄악의 눈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라고 하면요, 내 마음이 더 즐거움을 찾아가요. 유튜브 한번 보고 있으면요, 우리 눈이 다 유튜브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5살짜리 애나 80 먹은 어린이나 똑같아요. 죄악의 눈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당당히 배 밑층에서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고, 동산나무에 내 몸을 숨기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둠의 눈에, 죄악의 눈에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죠. 그런데 그의 죄악과 그릇된 신념을 향한 눈이 밝아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이 죄악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다. 잘못된 눈으로 봤다. 잘못된 신념으로 봤다. 여러분, 제가 발리 땅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보니까요, 이 발리 땅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는지, 그 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겁니다. 어둠에, 사탄의 권세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어둠의 눈이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눈이 밝아진 아담의 후손인 사도 바울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눈이 밝아졌습니까? 죄악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하나님 보는 눈,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어둠의 죄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사탄에 매여 살아가던, 사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니? 어느 장소에 있니?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우리를 질책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 네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친구와 같은 음성으로 매일매일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의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에 숨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주님 앞으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오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질문이 지금 현재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거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릎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때에 요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두에 드렸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사건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혹여 죄악의 눈이 밝아져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할 때 친히 찾아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무릎 앞에 내 죄를 직시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항상 나를 점검하며 요나처럼 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의 죄악의 눈이 밝아져 자꾸 어둠의 길, 사탄의 권세의 길로 휘둘리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머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죄악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뱀은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때 아담을 기억하시고 요나를 생각하시고 사도 바울을 떠올리며 무엇보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서 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 맞서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